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또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의 땅을 취하는 자, 축복의 땅을 취하려면, 여기서 우리 오늘 영성훈련, 우리 영성훈련과 치유, 또 그 다음에 우리 영성훈련에 또 거기에서 주어지는 은사, 접목, 이런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돼요. 근데 오늘 소리는 치유에 있어서도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 자체에서는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축복의 땅을 취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제 우리는 가야 될, 정말 취하고 들어가야 될 그 기업이, 그 땅이 어디입니까? 새하늘 새 땅. 마지막으로 종국적으로 가야 될 땅, 새하늘 새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까지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예수를 믿다가 천국의 그 땅,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예수님을 믿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백성들이 행군을 하다가 오늘 목전에, 그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셨죠. 각 지파별로 하나씩을 택해서 족장들을 세워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서 옮겨다니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생에 그들이 정착을 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떠돌아다니면서 내 집 없이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그런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평생 내 집 장만하는 거, 그죠? 그게 평생의 우리 주부들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좋은, 또 넓은 정원이 있고 그런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땅, 그죠? 내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기업을 갖고 싶다는 거죠. 남의 땅을 경작해서 먹고 싶겠어요? 그것을 사서 내 거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시골에 가도 어린 아이들이 동네에 밥만 먹으면 나와서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놀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동네 꼬맹이들하고 늘 하던 것이 땅 따먹기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모르셔요? 아시죠? 땅 따먹기를.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의 마음에도 이 땅을 내 거로 다 만들고 싶은 그런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을 어떻게 그런 것을 이렇게 땅에다가 길을 갖다가 다 거기다가 그냥 애들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시골에 그때 당시에는 차가 많지 않았잖아요. 예, 차가 많이 안 다녔어요. 저희들서 경기도기 때문에 기껏 다녀봐야 자가용도 별로 없어요. 우리 동네 그쪽에. 근데 그땐 군인들 타고 다니는 그 차, 트럭, 그런 거, 집차, 그런 게 좀 주로, 또 트럭이 이제 가끔 보였고, 그렇지 않아요. 자가용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는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아마 그런데요. 나중에는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차들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누구나 내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막을,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챙겨서 걷어가지고 다시 또 한 달이 되는지 1년 만에 든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언제나 진짜 그런 땅을 가지고 한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마지막에 이 세상에 우리가 개인적인 정말 죽음이 이 세상에서 떠날 때는 마지막 갈 수 있는 천국,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땅을 갖고 사는 자가 그래도 뭔가 남에게 쫓기지 않고 밟히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또 각자가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다 달라요. 취하고자 하는 것이 다 각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축복의 땅, 그 사람들은 우리의 재산, 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거기에다가 마음을 무진장 거기다가 막 어떻게든지 땅 한 평이라도 더 살려고 그러고 집 한 칸 더 넓게 가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늘 마음에 있죠. 근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들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그리고 가서 그 땅이 어떻든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 돌고 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요. 그랬어요. 그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담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어요. 그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뽑혀서 정탐을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 21절 쭉 23절에 보니까 정탐을 딱 하다 보니까는 23절에 보니까 우와 땀에 거기에 과일이란 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응? 가지에 그 포도 한 송이 가지가 쫙 길고 늘어진 게 둘이서 막대기에 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미어서 그런 포도송이 봤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 모든 것들이 과일들이 너무너무 튼실하고 진짜 엄청난 크기의 과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둘이서 그걸 메고 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심장이 장대했다. 귀골이 아주 그냥 완전히 장대한 그런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안악자손이라고 그러죠. 우리 거기에 원주민이죠. 원주민. 이스라엘 땅에 원주민,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이 있는데 거기에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사람이 크니까 그거를 갖다 메고 가지. 둘이 아무리 그거를 깨서 맸다 그래도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돼지 한 마리 메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포도송이는 하여튼 몇 명이 먹어도 배불리 먹을 만큼 그렇게 그렇다면은 이 말은 고로 그 땅이 되게 그 땅이 어떻더냐
그렇게 정탐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땅이 어떻든가. 야, 과일만 봐도 그렇게 과일이 큰 걸 보니까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다 라는 것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는 12명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악 자손이 그 큰 사람들을 본 거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는 이게 의견이 달랐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의 취할 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통해서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은 것을 보면서도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똑같으냐?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 자신을 돌아봐야 될 점 있습니다. 내 신앙의 관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땅을 취할 자가 과연 어떤 자에게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가를 보면 8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드리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신앙, 기뻐하실 만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땅을,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라면 2절 찬양 우리 382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믿음 가진 자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땅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결단코 그 땅을 계속 누릴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도 문제거든. 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설상 그게 그 땅이 처음에 그곳을 들어갔다 해도 거기서부터 또 싸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과연 누굴까? 우리는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좋게 그냥 쉽게 그 땅을 들어오게끔 해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전에, 목전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축복을 주시기 전에 흔들어요. 흔들어봐. 지금 그래서 목전에서 12정탐꾼을 일부러 보내서 그냥 가서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되지. 뭐 하려고 거길 가서 보고 오라 그러겠어요. 그 땅은 아무나 안 들여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신앙 과연 누굴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땅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땅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 땅이 주어지지 않아요. 12사람 중에 2사람만이 정말 절대 긍정적인 관점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절대 긍정의 사람들이었어요. 신앙, 절대 긍정의 신앙.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할 때도 내가 보고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본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같은
같은 것을 봤는데도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과일이 크고 좋은 거는 좋은데 야 땅을 보면은 참 그 땅이 너무너무 진짜 그 말 그대로 젖과 꿀이 그러니까 저렇게 과일이 잘 됐지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한편엔 안악자서를 보니까 이야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막 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에다 비하면 매미 같아,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이거는 도저히 뭐 이건 아무리 과일이 좋고 뭐 땅이 비옥해도 이거 들어가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어.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면 그냥 죽으면 아무리 뭐 땅이 좋은데 뭐하냐 해보지도 않고 이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부정적인 신앙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안 좋은 쪽으로다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0명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 땅을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지레짐작으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왔던 길을 뒤를 돌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말을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이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지금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아니에요.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기 전에 앞으로도 계속 그걸 받고 갈 수 있을까를 주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복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속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갈 수 있는가? 지금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그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기는 거기에 원주민들이 항상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터세 아시죠? 터세. 거기는 축복을 받을 만한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들이 다 세력이 진을 치고 있다. 아이고 이 축복 받으세요. 그래 이거 받으시라고요. 그래 도와주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봐 그냥 가로막는 게 일이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긴 자에게 그걸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테스트를 하신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거기를 그렇게 평가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 보고를 다 하라고 하실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악한 세력들이 올 때, 또 앞으로 또 그걸 밟고 사단을 밟고 점점 신앙이 자라가기를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테스트 하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치유 받았으면, 여기서 훈련 받았으면 축복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치유, 회복,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또 은사 능력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써야 돼. 누려야 되는 게 쓰는 거잖아요. 권세. 맨날 받기만 해. 근데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땅을 맡길 때는, 주실 때는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시험 관문이 있다.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합격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군중 심리가 있어요. 그렇죠? 12명 중에 2명만이, 그러니까 지금 몇 대 몇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더 큰 거예요? 2명이 더 큰 거예요? 2명이 더 큰 거예요? 2명이 숫자적으로 2명인데 믿음을 보면 믿음이 2사람인데도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사람의 믿음이, 사람은 믿음이 조금 약하면 사람 군중 심리에 그쪽으로 다수의 말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군중 심리가 그거죠. 이게 내 마음이 딱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 중에 누가 그랬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의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야. 가서 싸우거나 마나야. 우리는 해보나 마나. 가서
가서 복음을 전해냈더니 야, 저 사람은 너무 복음 전하다가 한 대 맞을 것 같고 그냥 싸울 것 같고 아유 무서워. 그래서 괜히 말도 못 붙일 것 같아. 말해봐야 통하지도 않을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더 잘 알아. 저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야. 응? 아유 그냥 좀 쉬운 대로 가지. 쉬운 사람 하지 뭐.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그거를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싹 뒤를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해보지도 않고 그냥 미리 포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자들이 오늘 10명의 정탐꾼이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했을 때는 그 땅을 그냥 정말 가면 그냥 된다. 정말 가서 우리가 차지할 땅이다. 이렇게 가서 말을 와서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양 12명 중에서 2명 빼놓고 10명이 생각 그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지켜가야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좌지우지 당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래서 그런 말에 어머 그래? 내가 볼 때는 안 그랬는데 그게 맞는가 봐. 그래 가서 괜히 우리 싸우다가 죽지 말고 그냥 나도 그냥 그쪽으로 다 갈래. 그런 게 아니야. 괜히 더 일만 크게 만들어. 괜히 그냥 되지도 않을 걸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응? 그래 그러고서는 다 그쪽으로 가서 붙어요.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신앙생활하는데 교제를 하는 쪽에 말을 맞추고 거기다가 우리 믿음을 거기다가 두면 우리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갈렙은 옷을 찢었다 그랬어. 옷을 찢었어요. 응? 옷을 찢을 만큼 아주 그렇게 단호한 거야. 자기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다. 타협이 없어. 예?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타협이 없는 거야. 오로지 주님 말씀을 그저 믿고 가는 거지. 그냥 거역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예비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 야 너네 땅이다. 그랬는데도 그 땅을 예비해 주셨는데도 바보들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큰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 이러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래서 요만한 거에도 자꾸 그렇게 놀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마음이 약해서 그래. 마음이 약한 사람은 조그만 문제에도 놀래. 내 눈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에 23편 5절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자꾸 쳐다보니까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놀라지. 야, 이 문제가 다윗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절대 긍정적인 눈을 가진 자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곧 축복의 상으로 밥상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야 안악자손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까지 거한 거다. 다윗왕은 어릴 때서부터 목동일 때부터 벌써 그것을 다 알았어요. 물맷돌 그거 5개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것만 그랬어요? 그가 또 양을 칠 때 그 전에 벌써 훈련 받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 너 안에 그런 것들이 지금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실은 매우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눈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본다.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 말씀만 바라보면 돼요. 옆에 있는 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쳐다보니까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거대한 게 내 눈앞에 지금 가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다윗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이런 게 나타날 때 막대기로다 그냥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그냥 내놓고 양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때려잡는 거죠. 하루아침에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는 치유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마음이 다 약해. 그래서 조그만 문제에도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고. 근데 그게 벌써 이미 내 안에 내 마음이 약한 것이 사단이가 내 속에 어둠이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벌써 앞에 있는 게 뭔가 오면 실에 겁이 나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와도 겁이 안 나요. 근데 내 안에서 이미 벌써 눌리고 있으니까 싸워보지도 않는 싸움을 그냥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이를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이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그저 쉽게 갈 수 있어. 쉽게 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정탐을 하고 온 것이 지금 10명의 그 정탐 보고가 그들에게는 평생 40년의 광야를 돌 수밖에 없게 생겼다는 거야. 내 방식, 내 생각, 내 눈, 내 관점에서 그것을 내 틀을 깨지 못하니까 미련한 것인데 오히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40년 광야를 뛰는 거야. 이 관점을, 이 신앙의 관점을,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에 제자리 걸음에 매일 허덕거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치유하고 이것을 훈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기도 생활하고 말씀 훈련 혼자서 한다고 하나, 앞선 자들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인도하는, 지도하는 지도자의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모세를 하나님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여호수아를 또 세웠잖아요. 오늘 민수기서로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해결책을 주었잖아요. 그 여호수아 갈렙을 정말 그 믿음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지 않는 거예요. 막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앞으로 한 발 딛고 나가는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40년 광야를 돌았어요. 우리 그 말씀에 있죠? 그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민수기 우리 14장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1년을 하루를 40일을 갖다가 하루를 1년씩 계산을 해서 40년 광야를 뛰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자꾸 내 방식을 고수한다 이거야. 예전의 방식대로 내 식대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내 방식을,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혹시라도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 세상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들이 우리가 생활에서 정말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거,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쫓을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땅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하늘 새 땅 예비해 놔 계십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눈물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 아픔도 없어요. 애통함도 없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22장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래서 정말 거기는 없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없는 게. 그래서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애통하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질병으로 고통받을 아픔이 없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죠?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다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기서 그렇게 축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 지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가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왜 그랬다고요? 그들의 부정적인 이 눈을 가진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나중에 죽고 말았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종적으로 가야 될 그 하늘나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그 축복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40년 광야를 돌았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짧고 간결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만을 쫓아가면 거기에는 정말 생각지 않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지름길을 가면 40일을 가고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렇게 이게 안 들어오면 머리가 기름칠이 안 되면 머리가 뻑뻑하면 자꾸 엉뚱한 짓을 해서 있는 거 다 뺏기고 다 털리고 몸은 힘들고 그러죠? 그러다 나중에 지치는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직접 까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냥 넣어주는 것도 뭐 안 먹으려고 그러는 이거 어떻게 입만 벌려서 씹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나는 그거 몰랐는데 그렇게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그렇네요. 부족하지 않대는데 나는 부족한데 안 부족하다니까. 나는 안 부족해. 그래 난 부족하지 않아. 나는 아주 부유한 자야. 그래 부유하다. 그러니까 안 부유해야 되는 게 부족하다는 게 떠나가는 거야. 지금 이거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야 저걸 어떻게 야 나는 못해. 나는 못해를 바꿔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걸로다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이거를 먹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어. 기울이 장대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무질르는 거지. 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왜 두려워 떨어? 두려워 떨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왜 사다리를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왜 사람을 무서워해? 왜 환경을 바라보고 뒤로 자빠지나 이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됐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10년 세월 동안 열심히 참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무속의 영이 딱 왔을 때 숨쉬기조차도 막 두려울 정도로 잠을 설치고 잠을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 뭐 이제 육신적인 부모나 우리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든든해서 무서움을 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지 보이지 않는 게 왜 이렇게 막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내가 많이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막 이게 아이러니하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스스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전도도 많이 뭐 한다고 생각했고 근데 처음에 초신자 때 같으면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초신자의 과정을 지나서 10년이 넘어서 말이에요. 그래도 또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그렇게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왜 다른 게 두려울까? 왜 그러지? 어디 가서 이거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자가 있어요. 그쵸?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들과의 대화 깊이 말을 하기 싫고 말을 하려면은 막 마음이 좋지 않고 그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게 뭐예요? 쫓기는 거잖아요. 눌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안악자손을 바라본 정탐꾼 10명은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어휴 그냥 막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우리는 못해. 그런 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때 나는 할 수 있다. 저것은 내 밥이야. 그래서 사단이를 내 밥으로 발로 밟아야 되고 그걸 먹어야 돼요. 그냥 확 잡아 먹어야 돼. 그죠? 잡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거꾸로 잡아 먹히면 안 된다. 여러분 앞에 이제 문제가 앞으로 올 걸랑은 이거 지금 바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밥상을 나에게 놓으셨구나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축복의 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 이것을 본받아야 돼. 다윗은 얼마나 그래서 용기가 맹비하고 담대한 자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담대한 자가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기에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우리 씨름 장사들이 싸우잖아요. 키만 크고 힘만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지 그 패를 어떤 패를 가져야 잘 이길 수 있다 이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앙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사단이하고 지금 우리가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해?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서로 패싸움 하는 거예요. 기싸움 하는 거예요. 어떤 패를 쓸 것이냐.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계획을 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들을 탁 거기서 이제 끝내버릴 수 있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패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을 모르다 싸운 거야? 물맷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밥을 그냥 먹으면 힘이 나. 먹으면 그냥 다 들어가서 다 이제 분해가 돼. 다 분해가 돼. 그죠? 그래서 분해가 돼. 그게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 보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를 밟으면 우리는 능력자가 된다. 땅을 밟아야 돼.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을 밟아야 돼요. 밟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꾸 밟는 연습을 하는 걸 그러기 때문에 사단이 밟는 것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 머리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이걸 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빼내야 돼. 속에서 빼내야 돼. 눈에 있는 것들을 빼내야 돼. 비늘을 벗겨내야 돼. 비늘이 가리고 있으니까 사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들이 자꾸 안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주신 본문의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예비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축복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함께 힘있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